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저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 우리 청지기 시리즈 오늘로써 마치는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요,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청지기들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따르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중에 이 업그레이드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맥도날드에 가면 50전만 더 내면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프라이도 많이 주고 드링크도 커집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렌트하러 가면 5불만 하루에 더 내면 5불씩만 더 내면 이 뚜껑 없는 차 타게 해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뭐 이왕이면 생각해 봅니다. 여행하다 보면 호텔에 들어갈 때에 50불만 더 내면은 뷰 있는 방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바닷가 보이는 뷰 있는 방이 그래도 낫지 생각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1000불만 더 내시면은 한국 가는데 편안하게 비즈니스 클래스로 누워 가시며 음식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이왕이면 여행하는데 편하게 해야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업그레이드가 있다면 집 사는데 5000불만 더 내시면 카페트가 아니라 마루 깔아드립니다. 이왕이면 먼지 많은데 먼지 없는 이 마루 깔고 보기도 좋고 참으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며 더욱더 많이 일하며 더욱더 모으려 힘씁니다. 처음은 작은 업그레이드로 시작되지만 나중은 이 업그레이드가 점점 커집니다. 액수도 커집니다. 삶의 환경이 나아져서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빚을 내서라도 좀 더 삐까뻔쩍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이 있는 가정은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누렸으니 아이들에게 최고를 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업그레이드 삶이 잘못됐거나 그러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해야죠. 꼭 원한다면 해야죠. 그러나 업그레이드의 욕심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며 업그레이드를 해봐야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이 더 빨리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지다 보니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진짜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려다 보니까. 이민가정의 비극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는가? 자녀들에게 업그레이드된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두 잡, 세 잡을 띱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해 뜨기 전부터 해가 떨어진 다음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여서 자녀들에게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해주려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멀어집니다.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남남처럼 느껴집니다. 같이 시간 못 보낸다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많은 선물을 줍니다. 좋은 차도 사줍니다. 좋은 학교도 보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고마워하고 성공해야 할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많은 것, 고급스러운 것, 편안한 것들이 최고의 삶이라고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잠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있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불행과 불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이고 소비주의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은요, 대접을 받아야 해요. 주인은요, 나를 섬겨줘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대가를
챙겨야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자신 행복과 만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만 행복하면 만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엔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따라옵니다. 이 론 블루라는 작가가 Master Your Money, 당신의 돈을 정복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의 돈을 가지고 5가지로 구분하여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순위를 정하고 쓴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쓰는 것이 뭐예요? 넘버 원이 우선으로 나에게 쓴다고 합니다. 쇼핑도 가고 또 외식도 하고 그 다음에는 비를 낸다고 합니다. 집세, 자동차 페이멘 등등 아이들 레슨. 그 다음에 세금을 냅니다. 미국에서 감옥신세 면허라면 꼭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확실히 찾아오는 게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는 일이라 더욱이 미국에선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연금이나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다고 하면 남는 것으로 베푼다고 합니다. 이 순위는 주인의 자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가 주인이니 나를 먼저 섬겨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출의 우선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며 산다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이 나를 섬겨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를 섬겨야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귀따갑게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기분 나쁠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고쳐지지 않고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이라는 것은요, 이게 참 이 현대 종교 가운데 이 이단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그 사상이 무언가 하면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뉴 에이지 그 무브먼트에 내가 가입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요 벌써 그 사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라 주라 할 때에 어디에 순위가 들어가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다 쓸 거 쓰고 할 거 하고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 주인의 것으로 살아갈 때에 찌끄러기를 주인에게 드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교인 중에 누구를 몇몇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대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대접하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집에 가서 뭘 대접할까 하면서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재고 정리하기 좋은 기회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지 않았던 냉동실에 얼려놨던 이것들 마이크로웨이브에 넣어서 녹여갖고 드려야겠다 하면요, 찌끄러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대접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 찌끄러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치 않는다면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는요, 우리 돈 쓰는 순위를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먼저 베풀고 주고 나를 섬기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이래야 올바른 청지기의 삶입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을 참 존경합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로님으로서 이 고신이라고 이 고려파 좀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장로교 그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셨는데 얼마나 짠돌인지 모르세요. 구두쇠 중에 구두쇠세요. 돈을 얼마나 옷을 사입질 않으세요. 세탁소를 하셨는데 남이 안 찾아간 옷 항상 그런 옷만 찾아 입으세요. 옷이 더러워져도 세탁소 있으시면서 빨질 않으세요. 이거 세탁하면은 그거 뭐 또 돈 드는 일인데 돈 안 내시는데 세탁소 주인이신데 그래도 하면은 인건비 들어가고 지저분한 거 입고 다니고 왜 뭐 묻은 거 그러고 그러고 다니세요. 얼마나 짠돌이신지 이 외식하는 거 밖에 나가 먹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세요.
냉면을 좋아하셨는데 저도 냉면을 좋아합니다. 그 냉면집 한 집 잘하는 집이 있어서 장인하고 같이 가자고 몇 번 이렇게 한두 번 모시고 갔는데 참 좋아하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시더니 안 가시겠대요. 내가 하는 냉면보다 못 하시대요. 내 냉면이 최고 냉면이래요. 그런데 그 냉면이 진짜 맛이 없었어요. 장인어른 한 냉면은요, 그냥 가게에서 파는 거에 스프 넣어갖고, 스프 넣어갖고, 가루 해갖고 타갖고 하는 거, 뭐 고기 국물도 아니에요, 이건. 그런 거 갖고 하는데 진짜 맛이 없는데 자신이 만드는 냉면이 최고로 맛있다고 사위가 냉면 좋아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위가 온다고 하면 냉면을 꼭 하세요. 제 아내가 먼저 가서 있으면 전화를 해줍니다. 오늘 냉면 하니까 집에 오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구두쇠인 분이 어려운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여시는데 무섭게 여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청지기 삶을 제대로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청지기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이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인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인을 먼저 생각하며 주인이 기뻐할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고 우리가 이 말씀은요, 처음 접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갑자기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다 들어왔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알면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우리 생활 수준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요, 업그레이드보다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자꾸 더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이걸 simplify, 간소화하고 간단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집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요, 희생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을 합니다. 한 달에 2번 나가던 외식을 1번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고, 아이들을 레슨 보내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 이것이 우리 삶의 철학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면요, 아이들 레슨 보내기 위해서 엄마 화장품 비싼 거 쓰던 걸 싸구려로 바꿉니다. 희생을 합니다. 왜? 소중하다 여기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이 소중하다 여기면요, 우리가 희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선 희생하여도 때로는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 하는 이것에 대한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물질 관리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중요하고 전부라 입으로 시인하면서 모든 것인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닮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주인 되신 그분은 주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으니. 찌끄러기 남은 거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주신 동기가 뭡니까? 동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동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그 주인께서 하라는 것 순종치 못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은요, 사랑이 동기가 돼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르고 억지로 따른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톨릭 교회가 새 교황을 선출했죠. 프란치스코 1세,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이태리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출생했지만 부모님 다 이태리 분들이세요. 근데 이 교황을 선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배경을 바라보면서 저분이라면 우리 가톨릭 교회, 병등교회 개혁을 가져다 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쭉 그 보도되는 바 보면 참으로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빈민 그런 참 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와 자리는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편안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조그만 아파트 한 칸 방에 단칸방에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음식을 해 먹으면서 산 이런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에 감동을 받는지 아세요? 챙기는 데에 감동을 자기들은 챙기면서 나눠주는 데에 감동을 받습니다. 한국 종교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종교 가운데 어느 종교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때에 가톨릭을 다 뽑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가톨릭 교계는요 나눠주는 걸 잘해요. 자선봉사를 잘해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돼요. 제가 남미 한 어느 나라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지 갔는데 그곳에 빈민촌인데 아주 멋지게 진 한 빌딩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다 철문으로 잠겨 있더라고요. 저 왜 좋은 건물이 잠겨 있냐 했더니 저 어디 미국의 큰 교회에서 와서 선교관을 진 거래요. 저 건물은 여름에 단기 선교 올 때만 열린대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매일 잠겨 있대요. 왜냐하면 빈민들이 들어와서 어지럽힐까봐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 옆에 가톨릭 성당이 하나 있는데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요, 그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거기에서 음식 받아가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계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워졌는가? 너무 호화스러워졌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을 잃게 되고 청직이라는 생각을 잃게 되고 지도자라 불리우는 목사들까지도 참으로 큰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베네핏을 누리려는 그 마음에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챙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누라 주라 말씀하세요. 왜? 주인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주인이 그 일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 일을 따라서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할 일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영구적인 이런 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Alien and stranger. 우리가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오라 하잖아요. 예? 정들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을 두고 살아야지, 그곳에 정을 두고 살아야지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집으로 오라 할 때에 우리는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살다 보면 아쉬워서 눈을 못 감습니다. 내가 이렇게 쌓아놓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 후손들에게 좀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기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샘 삼촌이 3분의 1은 가지고 갑니다. 엉클 샘, 텍스로다가 상속세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엔요, 자녀들끼리 누가 더 많이 갔나 싸웁니다.
거저 얻은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게을러집니다. 방탕하며 사는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저주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이 기반은 좀 잡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아세요? 너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 다 마련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면요, 여러분 왜 이민자들이 강한지 아세요? 왜 이민자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지 아세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왜 저렇게 참으로 이 좋은 나라에 살아가면서 힘없이, 맥없이 살아가는가? 너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쌓아놓는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은요, 우리 주인이 가르친 대로 주라. 세 번째로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 쓸모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데, 또 돌봐주시는데 너희를 버리실 줄 생각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말은요, 믿음이 많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믿음 좋으신 분들에게 향한 이야기지, 나는 아직도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있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가끔 믿고 가끔 이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 순종은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먼저 아멘하고 믿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이거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야기 처음 듣네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 주제도 너무나 많이 들어온 주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는 데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아는 데서. 안다고 하면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있으면요, 우리 삶에 거기에 대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봤는데 의사가 콜레스테롤, 혈압과 당이 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식이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지키세요.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쩐지 몸이 요새 이렇게 돼서 참 그랬군요. 드디어 알았습니다 하고 듣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망할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의 잘못됨이 지적되었고 여기에 대한 처방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결단과 결심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같이 주인같이 잘못 살아온 것이 지적되었다고 하면 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패런이 바뀌어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2차 대전 배경으로 해서 폴란드에서 대학살 당하는 유태인들, 그들 가운데 1,300명의 유태인들을 구해낸 영웅으로 기억되는 오스커 신들러이란 이 독일 상업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 오스커 신들러의 삶을 보면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삽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을 발판 삼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마음을 변화시켰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번 돈으로
독일군이 씨까지 말리려 학살했던 유대인들을 구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모든 물질을 그곳에 쏟아붓습니다.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스카 신들러 씨가 자기가 구해낸 유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얼굴들을 봅니다. 유태인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이었는가? 자기 반지를 보면서 이 금반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데 요거 하나만 팔았어도 2명 정도는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타던 저 자동차 팔았으면은 내가 그래도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걸 끼고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저걸 타고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까?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마지막 내가 인생을 마치면서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일은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지 않으시다고요? 나는 참 이민생활에서 여유가 있으면 할 텐데,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미국 할머니 집을 방문했는데 그 할머니 집의 냉장고에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지금까지 후원해왔던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절대로 넉넉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돈 받아서 그것으로 간신히 생활한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리라. 많은 분들이 후원하여서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고 뭐 이제 더 이상 선교 안 하시는 분들에서 후원하신 분들 사진들이 있고, 지금 후원하는 분들 몇 분들이 계세요. 얼마씩 하는가? 한 달에 5불씩 한대요. 5불씩. 여러분, 그 5불이 이 할머니에게는 큰 돈입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뭐 그냥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할머니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분입니다. 내가 많아서가 아니라 풍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은요, 많아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주인께서 청지기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성령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 깨달음이 우리 삶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옥토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지기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